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연합감리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시간 머리 숙이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증거하며 나가는 사명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은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후에 화면에 나오는 공동체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이틀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8절 말씀,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너기와 여러 출입하는 분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죠. 2021년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많은 현인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으로 비유로 말할 때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마치 산을 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도냐우라고 하는 분이 사하라 사막을 건넌 후에 그 경험을 토대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인데 모든 현인들의 이야기는 산을 넘는 이야기든 사막을 건너는 이야기든 걸어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험산줄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량한 사막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도를 내다보시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 길이 보이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절경은요,
험산 줄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산에서는 절경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태산 줄령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절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걸작품이 안 나오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태산줄령을 넘는 것과 같은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감동적인 걸작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를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를 따라 저 2021년도에 또 한 번 내 인생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2021년도, 물론 우리가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참 험산줄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이 이게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2차, 3차, 4차 이 감염이 잡히지 않고 일어나면 정말 2021년도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잡힌다 하더라도 먼저 어려워지는 것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말 하지만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험산줄령이 있다 해도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길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것은 훌륭한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산줄령이 앞에 있어도 그 산을 잘 알고 우리를 가이드할 수 있는 안내자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그 산을 넘으며 절경을 즐기면서 우리는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가 우리 앞에 태산줄령이 놓여있든 아니면 황량한 사막에 놓여있든 관계없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존귀하게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안내자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 안내자가 먼저 앞서 나서서 소리 높여 부르고 있어요.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내 안내를 받으십시오. 아주 소리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서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그 본명은 지혜이고 별명은 명철이라는 안내자입니다. 이 지혜라고 명철이라고 하는 이 안내자만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험산줄령도 우리는 절경을 즐기며 넘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이 명철이라고 하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안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부른다, 여기 소리를 높인다 하는 말은 굉장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건너든 산을 넘든 그것을 넘겠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아무런 열정도 없이 잠만 자는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들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살펴보면 이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열정을 우리 영어로 보면 enthusias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N은 아내란 말이고 enthusiasm은 theos,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실 때 즉 성경을 열고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열정이 필요한 일이 창조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 따라가며 살고 그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려면 창조하지 않고 살려면 열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하려면 굉장한 열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내 인생 최고의 걸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2021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이제 너는 2021년도에 내 세상에서 내가 걸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2021년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작품을 만들겠다. 내 인생 정말 거룩함의 걸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서 불같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열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나에게 그 열정이 주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었기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정 가지고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열정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앉아 기도하신 분들은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열정이 더해지실 거예요. 5분 기도하던 분들은 10분, 10분 안 하신 분들은 30분으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 한번 늘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하시던 분들은 손에서 통성 기도도 해보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여러분 기도에 힘을 쏟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만큼 기도자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자 그는 태산줄령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여러분 앞에 태산줄령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내가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소리 높여 부르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 그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지혜가 꼭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꼭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내가 내 안내를 받아야 된다. 그런 곳이 4군데가 있는데 바로 길이라는 거지요. 길.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랬죠?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길을 갈래 그러면 그들은 평탄한 길 갈게요. 넓은 길 갈게요. 그럽니다. 조금 지혜로운 분들에게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그럼 지름길로 갈게요. 예,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탄한 길도 좋고 지름길도 좋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길입니다.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이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거리라는 거죠. 내거리에서는 무슨 일이 납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며 가다가 내거리가 나오면 어떡하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결정을 해야 돼요. 방향 결정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비까지 내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비가 내리는 청승맞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21년도 이 값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방황하는, 그래서 청승맞은 그런 인생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에서 지혜가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문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그 유대의 문화로 보면 재판하는 데잖아요. 재판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판단력이 필요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 그것이 성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지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야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던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무엇입니까? 문어기에서 부른다 그랬어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과 막혀있는 양쪽 세계를 딱 나누는 것인데, 일단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꼭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훌륭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때요? 성도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술집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술 먹고 망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현장이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고 바른 방향을 또 택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핵심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내가 잘 기억하면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로 내가 하는 그 현장을 잘 판단하고 비춰보면 너는 바른 길, 바른 판단, 바른 인간관계, 바른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뭡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네 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선, 정직, 진리, 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네 가지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라는 거예요. 판단해보라는 거죠.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인가? 이것은 정직한 일인가? 이것은 진리를 쫓는 일인가? 이것은 의를 이루는 일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 내가 해야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방향, 내가 판단, 옳고 그름을 할 때, 또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네 가지, 이게 선한 것인가, 정직한 것인가, 진리인가, 이게 의를 이루는가, 그거를 판단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 하나는 복이에요. 어디에 더 기가 솔깃합니까? 예, 복에 솔깃하죠. 저도 그런데요. 예, 복. 새해를 맞이하며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새해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 일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뭐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고 서로 복을 받으라고 하고 복을 구하러 다니는 거지요.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든 뭐 무슨 일이 있든 질병이 나돌든 복을 받는 사람은 괜찮은 거죠.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복을 받느냐?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 나눈 네 가지 삶의 상황에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적용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받는 복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이 35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안내하는 종착점, 그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집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 그 영생의 축복이 바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표, 종착점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바로 그 생명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호와께 은총을 얻어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야 돼요.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 험난한 험산출령을 나 혼자의 힘으로 넘어가겠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넉넉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 여호와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축복, 이것이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통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지혜를 안내자로 삼아야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생명도 오고 여호와의 은총도 오는데,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행실을, 나의 했던 일, 내 과거를 가지고 그것을 잘 분석하고 반성해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훈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는 훈계를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내 스스로 나를 훈계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사실은 나만 다 알잖아요. 내 속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무슨 마음 먹고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일기로 적으면서 반성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기가 아니고 우리들은 영성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기를 써도 그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생과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영성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 언덕으로 묵상제를 가지고 2021년도에 영성 일기를 한번 쓰는데 도전해 보십시오. 1년 썼는데 난 아무런 은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청구서를 내십시오. 1년만이라도 내가 정말 영성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지안 예슬레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영성 일기를 썼을까? 나도 한번 도전해 보자. 왜? 거기에 생명과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지혜가, 훈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쓰는 기적 알죠?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이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비전이나 목표를 놓고 글로 쓴 사람들이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탁월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일기를 쓸 때 얼마나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크겠습니까? 영성 일기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가 무엇인고 하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서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듣기를 위해서 기다린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까? 귀를 활짝 열어놓고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지혜에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해오던 일, 큐티, 그렇죠?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음식은요, 숙성을 시킬 때 좋은 음식이 됩니다. 발효가 돼야 되는 거죠. 빨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이 큐티 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 큐티를 하는데 quiet time 큐티, 숙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퀵 타임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빨리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읽어야 될 말씀 빨리 읽고, 아, 이런 뜻이겠지 하고 지나가고, 내 삶을 놓고 적용해 보지 못하고. 근데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큐티의 성공,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기 길거리에서 문 곁에서 기다린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그것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을 생각하고 큐티를 하라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그냥 명상으로 위한, 묵상으로 위한 묵상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현장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이 우리로 지혜를 얻게 해서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험산줄령이든 황량한 사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자, 명철자를 안내로 삼아서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서만 간다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생명과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